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죄에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이 그 짐 때문에 허덕이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곧 자유롭게 해주고 그 진리가 종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21세기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이 전통적인 방법을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의 예배 행위나 여러 가지 신앙 또 삶들을 전부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젊은 층들은 자유분방한 열린 예배를 추종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전통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예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분방하게 위험천만한 이런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하기를 꺼려합니다.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묶이는 것이다. 내가 왜 교회에 구닥다리 방법으로 묶여서 사느냐? 아니,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평안의 하나님인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예배드리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지. 왜 내가 꼭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참 위험한 이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하기를 싫어하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직분을 얽매이지 않으려고 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잘못된 무지한 생각이요 행동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벗어난 자유란 실상은 더 많은 얽매임을 당하고 더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면 만 가지의 자유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가 얽매이기가 싫어서 주일을 반쪽짜리를 섬기면 그 반쪽의 그 주일 성수로 인하여 일주일 내에 많은 것으로 얽매임을 당하며 정말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섬기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넘쳐 흘리게 되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다운 예배에, 참다운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모든 예배 프로그램은 가거나 그렇겠지,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콜이 따분하게 뭘 그렇게 예배를 또박또박 프로그램 속에 예배 순서지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느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몇 마디 찬송하고 그냥 말씀 그냥 한 5분 10분 하고 끝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된 거지. 오늘날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가 각박해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영적으로 가뭄을 이제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들은 얽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르는 갖가지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무슨 병에 사로잡히는지 병명도 모르는 채 얽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우리는 얽어매여서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육신의 얽어매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영성을 회복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카피해서 그 예배를, 그 모든 신앙을 회복하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자유를 찾을 것인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메이네테라는 이 말은 머문다, 생활한다, 동고동락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생활하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바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죠.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로 뭐냐?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넘치는 건강입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맛보려고 하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맛보게 되면은 새벽 기도가, 참 자유를 맛보게 되면 각종 예배 프로그램이, 또 기도가, 또 교회 봉사와 헌신이 조금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봉사하는 그것이 즐거워지고 정반대의 현상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더 크게, 더 가깝게, 더 뜨겁게 감당을 하고 나면 내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잡다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자유를 누리고, 보잘것 보이지만 위대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유능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자. 두 번째로는 참 제자가 되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진짜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삶 속에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열매를, 물질의 열매도, 또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열매도,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도, 봉사의 열매도, 모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면 그때부터 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참 제자는 언제나 반듯합니다. 그 참 제자는 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열매를 보면은 거짓이냐 참이냐를 분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참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머물라. 진리 안에 머물어라.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원어적인 성경을 참고하니까 아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아레데이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는
이 삶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인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 그걸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토록 수모와 아픔과 죽음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대신 죽는다 할지언정 그가 죽는다고 내가 사는 역사가 보장되냐 이 말이죠. 자식을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그 자식이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자식 대신 부모가 죽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는다고 자식이 사는 일도 없어요 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을 만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끝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 그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120명의 예수님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제자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제는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죄된 길을 갈 때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야, 너 신앙이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간 길은 이 길이었잖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고 단 몇 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의 사람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누구든지 죄는 지을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는 저지릅니다. 저질르는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조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즉각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가 내 안에서 내 양심을, 내 신앙을 터치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즉각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오, 주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말로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된 그 행동,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어떡하셔요? 아들아, 딸아, 괜찮다, 괜찮아. 그래, 네가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더 믿음이, 더 바른 길을 가면 된다. 응?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밀어주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성령의 도움심이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21세기의 오늘의 현대는 더 많은 죄를 우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마귀들이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일을 일삼고 있잖아요. 일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만 뜨면 죄 지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앞에서 다 길을 닦아 놓으시고, 닦아 놓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그대로 가면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는 너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낭패를 꼭 참아라, 어떻든 참아라 이런다면은 아무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과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데 십자가 걸머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가기를 즐겨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은 다 넓은 길을 가서 편안한 길을 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내가 방향을 돌리고 발걸음을 떼놓을 때, 그때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좁은 길을 가는데도 즐겁고 신나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질수록 더 가벼워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세상 뭔 방법을 다 해도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간단해. 너무 심플하고 편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며,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생기며, 나도 모르게 막 신명이 나면서 힘이 솟구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전혀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져도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유와 육신적인 자유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더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육 간의 자유로 먼저는 예배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막 항월감이 넘쳐야 돼요. 나는 금요 집회만 일주일 내 기다리고 살아. 마치 해바라기처럼 오직 그 해만 바라보는. 이렇게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교회만 앉았으면 모든 신음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 포근함과 평안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있는 이런 느낌을 날마다 받아. 이렇게 여러분 느껴진다면 여러분 진짜 비기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지만은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지긋지긋해. 금요일이 아주 그냥 죽겠어. 왜 금요일은 그렇게 다가와서 3시간씩 앉아야 되는데 허리도 아프고. 정말 금요일 없으면 저희 근무할 만한데 금요일 때문에 이거 참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금요일을 피하고 싶은 분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금요일이 기다려진다 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진리를 안 것이고 진리를 안 본 데는 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나면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 이게 일생 동안을 어떻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아니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하루 종일 목회 활동해야 되고 집회 나가야 되고 잠잘 시간도 없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 하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참고 살겠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런데 요 본문의 말씀을 딱 읽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는데, 그럼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네가 머물러라. 그리하면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다 즐겨 찬송하며 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멘. 바로 이거구나. 주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요. 바꾸고 나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서서 외쳐대고 계속하고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도 얼마나 막 이 건강이 넘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막 기쁨이 나를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기쁨 때문에 피곤은 다 가게 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뒤척이다가 기도하다가, 왜? 야,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인데,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늘의 선물을 내려주실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종을 통해서 몸된 제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려주실까? 막 그 흥분이 되는 흥분이. 아멘. 아멘.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처음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남자 여자 학생들, 야, 너 빵 사줄게, 빵집에서 좀 만날래? 그래, 내일 몇 시에, 이번 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잠이 와요? 와요? 안 와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하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잠 오는 놈은 이상한 놈이고, 근데 잠이 안 와. 그냥 뜬 눈으로 새요. 뜬 눈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10배가 넘는다니까. 아니, 맛을 보시라니까. 맛을 보시라고. 맛 보시면 갈수록 이건 더해. 더 뜨거워져. 아니, 한 40년 했으면 이젠 좀 식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 목회를 한 40년 했으면 이제 좀 식어가지고, 아이고 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부목사님이 하고 나 뒤에 좀 이렇게 뒤로 설설 물러나야 되잖아. 그런데 주책스럽게도 했는데, 오래 했는데 더 하고 싶고 더 열정이 생기는 거, 이게.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바로 자유함을 주게 되고, 그 자유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 자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거창한 큰 것 하지 말고 가장 적은 것.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야, 내 하루에 화를 10번 내는데 9번만 내자 이제. 그래서 적어가면서 한 분을 빼는 거예요. 내일은 어제 10번 하던 거 9번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 더 빼가지고 8번만 화를 내보자. 그러다가 보면 제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몹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늘 메모지 적어가지고 오늘은 열을 몇 번 냈냐, 그걸 적었어요. 주여, 오늘은 몇 번 냈는데 내일은 한 번만 감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요새는 소리 안 질러잖아. 그치 여러분? 됩니다. 되더라고. 되는 게, 저는 소리 질르려고 질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서 목회 걸머지고 가죠. 그리고 출근하고 나면 새벽 예배 제 시간 마치고 나면 업무에 집념해가지고 내 방에서 전부 업무 전부 간장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총총총총 이거는 뭐 잠을 잘 시간도 없고 시간에 막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하니까 때로는 컨디션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와서 자꾸 갈기면 버럭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쳤어. 할렐루야. 아멘. 그 요새는 야단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내가 이제는 기도로 말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를 노트에 적어요. 적어가지고 요런 벌어서 내 새벽만 되면 잠이 오는 요 잠은 떠나가라. 이렇게 새벽 재단을 열심히 쌓아보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니까. 요건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내가 알고 그랬어. 알고 그랬어. 근데 새벽 예배 드리니까 피곤해가 죽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못 봤어.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죽은 놈은 내가 많이 봤지만 평생을 이종은 새벽에 3시 반 4시 일어나 이렇게 해도 쌩쌩하잖아. 지금 쌩쌩. 왜?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돼. 주일 성수 아이고 1년에 그 53주 55주 이거를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세상 없어도 주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딱 결론을 내리고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나가면 그 해는 반드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승리하고 나면 작년에 내가 한 주도 걸르지 않은데 이번 해도 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를 치료받는 이런 회복받는 이런 시간이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 주간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듯이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힘써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행의 길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껏 뭐 새벽기도 하다 죽겠냐? 그럼 새벽기도 하면서 시작해보자. 이거 새벽에 못 일어나면 까짓거 이불 뻗다리 가지고 와서 내 교회 잔다. 그 교회가 이 방도 많은데 그냥 한 군데 잠자고 새벽 그냥 5시 예배 딱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달, 2달 4, 5개월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새벽기도 안 하면 그냥 잠을 못 자. 새벽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뭔가 발자국 소리면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 기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천중 번개를 쳐도 안 놀래. 왜? 기도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바람을 휙 불어 깜짝 놀래. 왜?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 있죠. 바람 소리 하나에도 사람이 거쳐가는 농담 한마디에도 이 완전히 곤두서는. 왜냐? 그만큼 영이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